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주 짧은 시편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또 감동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특별한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밤에 이렇게 되어 있어. 밤에, 그렇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왜 하필이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에 모여 계십니까? 밤. 오늘은 특별히 밤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밤은 어떤 것입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사라진 때입니다. 이게 밤입니다. 빛이 없는 때, 빛이 다 저물어서 사라져버린 때가 밤이죠. 그래서 밤은 곧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밤, 그렇죠? 어두움,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어두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어두움은 곧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워낙 인공적인 빛이 많이 이 땅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마음껏 다니고 자유롭게 다니고 밤에도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이 되지만, 이런 인공적인 빛이 없는 오직 저 자연의 빛만을 의존하여 살아가던 때에는 해가 지면 그것은 곧 그날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을, 그 어두운 밤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곧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두움은 곧 두려움, 어두움은 곧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곧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고,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보기 어려운, 우리에게 과연 내일이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내년이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지금 밤 가운데 계신 겁니다. 밤. 이 빛은 곧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사라진 밤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이 된,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갇힌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언제나 이런 신학적인 진리를 시적으로 표현하죠. 밤,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그 밤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밤에 거닐고 있는가? 왜 우리의 인생에 밤이 존재하는가? 아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왜 밤인가?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는 언제나 밤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죄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이를 수 없으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가 도무지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도무지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밤 가운데 있다. 그와 같은 인간의 실존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실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해야, 이해해야 이 밤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다양하게 우리가 이 죄를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소망의 근원,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순종,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 생명의 근원과의 단절, 이게 죄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왜 우리가 우울한지 아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단절된 거예요. 왜 우리가 무능해져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졌는지 아세요? 모든 능력의 근원,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로 인하여 그 능력과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과 단절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좀 더 현미경으로 조금 더 엄밀히 말을 하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은 사실 또 그게 죄긴 죄인데, 그거는 또 결과로서의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게 죄인데 동시에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요. 그런 죄의 결과를 만들어낸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원인이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반역했을까요, 인간이? 아니, 인간이 도대체 왜 능력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을 해서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밤 가운데 있을까요? 도대체 그와 같은 죄의 결과를 만들어낸 죄의 뿌리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반역한 거고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반역하여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요, 이 죄의 원인과 결과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죄의 원인과 죄의 결과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단절.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할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누려지고 소망이 누려지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누려지는 인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결론,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 여호와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으로부터 구원이 나옵니다.
치유가 나오고요, 회복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에서부터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적인 우울함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날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 밤이 되려면, 이 장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다시 거하시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성에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부어져야 돼요. 첫 죄가 시작이 된 그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다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데 뱀은, 마귀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사탄 마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모르는가,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조금은 알고 조금은 제대로 모르는가.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건넨 첫 번째 말, 사탄 마귀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하는 첫 번째 계략,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요, 지금 이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는데 이게 꽈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그냥 간교 그 자체예요. 이 질문 자체가 아주 간교 그 자체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함정 있는 시험 문제 있죠. 진짜 짜증나는 시험 문제 있잖아요. 야, 요런 함정을 파놨네. 딱 시험 문제를 보면 그냥 되게 평이해 보이는 시험 문제예요. 근데 다 틀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사탄을 되게 싫어해요. 아니 너무 평이해. 야, 너무 쉽다. 오늘 이번 시험 문제 너무 쉽네. 딱딱딱 찍고 나왔는데 다 틀렸어. 나중에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들어보면 그건 사탄이야. 너무 교묘하게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이 시험 문제 자체가 너무 교묘. 하나님이 언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지. 딱 하나만 빼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 문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답을 줍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하와의 답을 통해서 지금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가, 얼마나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하와의 답변 속에서
아마 하와는 어쩌면 되게 평이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건 난 당연히 알지. 그리고 딱 답을 주관식으로 적어냈는데 그 답 자체가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가를 드러내주는 답변이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는 건 괜찮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금지시키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 먹게 하고 이것도 못 먹게 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하라고 그러는 거야? 주일에도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야, 제한하는 분이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유롭게 못 살게 만들어서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정확하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또 하라고 그런다. 또 하라고. 또 못하게 한다. 또 못 살게 군다. 하나님은 나를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다 가로막고 방해하고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야. 이게 지금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면 망할 것 같잖아요. 한 분이 11조, 제가 지난주에 11조 설교를 했잖아요. 11조 하면 망할 것 같아, 자기.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거기다 11조까지 하면 난 무조건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란 얘기.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일주일에 6일만 가지고 일해서는 나는 7일도 공부를 하고 7일도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내가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런 명령들이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무지함이에요.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반역하는 거예요. 죽는다는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망한다는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언제 너 그거 먹으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하와 안에 있는 이 무지가 지금 우리들 안에 있는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는 분.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분.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해야 산다. 행복하다. 성공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사업도 망하고 공부도 망하고 내 인생은 불행해진다. 죽을까? 안 오라. 설마 내가 죽겠어? 이런 거죠.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설마 내가 망하겠어? 그러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내가 이러다 죽겠어? 그러면서 반드시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삶에 밤이 떠나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반드시 죽는 길을 에이, 죽겠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봐라, 하와가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탄로났어요.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존재인지가 사탄 마귀의 레이더에 딱 감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곧바로 치고 들어가서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에이, 설마 죽겠어? 이런다고 죽겠어? 그러면서 죽는 길로 가는데 마귀는 그 마음속에 불어넣는 거야. 너 절대로 안 죽어. 걱정 마. 그리고 죽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깊은 밤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무지함을 딱 심어줘 버립니다. 그냥 못을 딱 박아 버려요.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야 너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철저히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돼. 그때 비로소 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게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불어넣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함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모든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꽁꽁 묶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나의 자유가 완벽하게 속박당할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와 무지, 이것들이 완벽하게 떠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를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이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능력과의 단절, 생명과의 단절, 소망과의 단절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과 오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흑암과 사망의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부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는 순간 마귀는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순종으로 끌고 가고 말할 수 없는 흑암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고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틈타 우리를 불순종과 흑암으로 끌고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그 안에 즐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고 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온전히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니까. 근데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예요? 명철이다. 호세아서 6장 3절 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에 힘을 써 보십시오.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와 가을비와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소망으로 나타나시고 치유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호와를 어떻게 아는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게 돼요. 잠언서 1장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럼 미련한 자라는 얘기는 어떤 자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자예요. 여호와를 오해하는 자예요. 그 자가 미련한 자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미련한 자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 자가 미련한 자가 되었는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그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함이 나온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송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잘못된 오해들을 이 시간 다 내쫓아 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하나님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마귀의 속임수들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방패인데요. 누구에게 방패가 돼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방패라고 믿고만 계십니까? 그래서는 방패 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아니. 하나님은요 방패시긴 방패세요. 그런데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에게 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래요. 어떤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려 들어와도요, 하나님에게만 피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피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9장 1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란 얘기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지하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의지는 순종이거든요. 소경이 인도자 의지해 보세요. 인도자가 하라는 대로 하지. 의지와 순종은 같은 거예요. 동의어라고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왜 우리가 의지를 안 하나?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대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라면 그 자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되어 있다. 그 명령에 의지하게 되어 있다.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를 확인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요, 항상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이대로 했다가는 버림받을 것 같고, 이대로 했다면 망할 것 같고, 이대로 했다면 죽을 것 같은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자들은 반드시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지를 확인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버림을 받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염려가 올라온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자에게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것을 극복하는 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구원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되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어둠을 소멸시키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소멸시키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호와를 아는 그 일에 힘쓰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내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 지식이 빛이에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지식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힘을 줍니다. 그 지식이 피난처요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자. 내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내가 알았는데 도대체 내가 뭐를 무서워하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사활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라. 그때 그 빛이 나에게 임한다. 그때 그 비가 임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어 있고 절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잘 모르니까 내가 자꾸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좋은 길인가 저 길이 좋은 길인가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의 명철과는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사람들 보면요, 자꾸 자기가 자기 길을 지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알 때 그 빛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길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길을 찾으려고도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는가? 왜 자꾸 내가 길을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왜 자꾸 길을 찾아가려고 만들고 왜 그러는가? 그건 우리가 여호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길 만들려고 안 해요. 길 찾으려고도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나의 명철을 가지고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 길을 만들까 저 길을 만들까 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기에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우리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 지식이 뭐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만드는 그 빛, 하나님의 지식,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지식이에요. 오늘 이 지식 하나에 여러분 모든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예배하고 송축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인정하는 일에,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일에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마음과 정신이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내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내가 나 스스로 피난처가 되고 요새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리석은 짓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호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갖고 계셔야 할 지식이에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분,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출발점이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스스로 존재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에요. 태양이 그냥 돌고, 태양이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 태양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태양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마치 뭐 기기가 굴러가듯 톱니바퀴가 굴러가듯 그냥 어떤 운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 지구가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의존함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눈엔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이요, 다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서 있잖아요. 우리가 땅을 의존해서 지금 서 있는 거라고요. 땅이 흔들리거나 땅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다 꺼져 버린다고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탱하여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온 우주 만물이, 공기, 바다,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란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고요.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만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힘있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런 노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아, 밤에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의 손 안에 다 있다.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든 권능과 모든 영광과 모든 승리와 모든 위엄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대함을 찾지 마십시오. 그거 다 무지해서 그런 거. 다른 권능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영광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요. 승리와 패배,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다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시는 분이시지 다른 무언가 나에게 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를 주시는 것이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귀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다 주님께 있으니 어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명철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할까? 그러면서 확실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확실히 죽는 길로 가는 거라고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알게 되니까 총명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떠났던 위엄도 다 돌아오고 광명도 다 돌아오고 떠났던 모든 위세가 다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나를 떠났던 게 다 돌아와요. 떠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모든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부귀, 영화를 다 쥐고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이 가증해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어떤 지각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천지를 지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신다잖아요. 저는 오늘 저희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그 어떤 문제로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의 표지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다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만 하면 돼요. 다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잖아요.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복이 온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평생 힘써야 할 예배입니다. 저는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평안하세요, 마음에? 소망이 올라오십니까? 여전히 염려가 있으세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으세요? 여전히 절망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뭐야 이거? 갑자기 손을 부는 순간 내가 잊어먹었어. 안수, 안찰이 아니라 안수. 안수 해드릴게요. 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거 위해서 저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음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저 그것만 위해 기도할 거예요. 뭐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할 거고 오늘은 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분이 좀 제대로 하나님을 좀 알게 도와주십시오.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어떤 사탄 마귀의 미혹에도 어떤 상황의 속임수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되면 치유는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길은 따라 나오는 겁니다. 길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라. 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